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이 정결하여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도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다가 골이 깊어지면 과거의 죄가 다 들추어지게 됩니다. 말다툼이 길어지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다고 하면서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다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오늘은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느냐고 묻습니다. 고멜이 귀찮다는 듯이 내가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쏘아붙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책망하면서 역시나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소리칠 때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와 또 악행이 조상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DNA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을 위해서 본문에 세 지명이 나오고 각 세 지역들을 창세기의 사건과 주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아담, 길르앗, 세겜 이 세 지역들이 북이스라엘 말기에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거기서 에브라임이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이 세 지명은 대대적인 우상 숭배가 행해진 곳을 뜻합니다. 각 성읍들의 지명과 그 지명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떠올려 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6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심은 대단했습니다. 우상숭배 현장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정말 많은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제사는 정말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헤세드이다. 언약에 충성하고 율법의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바르게 지키면 예배도 바르게 드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삶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사니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한 각 지명들은 큰 신전 혹은 큰 사당이 있는 곳이지만 우상숭배가 직접적으로 행해지거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성행했던 곳으로 생각됩니다. 제사를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장소들이 아담, 길르앗, 세겜 이 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각 성읍에서 행해진 우상숭배와 과거의 죄악들을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멈췄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반역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하는 말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아담처럼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아닙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바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역시나 아담의 자손들이다. 그때 아담이 반역한 것처럼 지금도 아담에서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르앗에서는 무슨 사건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르앗이 고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길르앗 땅 전체가 아니라 길르앗이라 이름하는 성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 입다도 길르앗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폭력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하는 뜻인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남을 속이는 자, 즉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길르앗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 야곱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따라서 길르앗에서의 발자국은 야곱의 발자취,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속이며 자기도 속이며 살았던 이 야곱의 버러지 같았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짓 종교라는 것은 좋게 말해 종교이지 사실은 보이스피싱보다 더한 사기입니다. 종교의 사기를 당하면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아도 종교의 사기를 당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허비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지식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참석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전체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성경과 복음에서 떠나 자기 욕심을 숭배하게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보다 더 큰 사기는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금송아지 신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잘못된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율법은 또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길에서는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무늬만 종교 지도자들이지 사실은 강도떼에 불과합니다. 세겜에서는 역사적인 폭력 사건이 몇 건 있는데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또 내전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더 포악하게 다스리겠다면서 세겜에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겜은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 사람들을 도륙한 곳입니다. 야곱은 훗날 자식들을 위한 예언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을 위한 도구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조상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폭력적인 성향이,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로 드러날 때에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처럼 긍정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때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무참하게 죽이고 전리품을 또 가져온 것처럼 그들의 후손인 제사장의 무리들이 백성들을 향해 똑같은 강도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강도들을 보면 저런 인간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잔인한 일이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믿게 되는 데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주로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속이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도 아리안족이 인도에 침입해 들어와서 자신들은 신을 섬기는 브라만들이니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은 이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도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에 의해 강도짓을 당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야곱처럼 사람들을 속여 피 흘리게 하며 레위처럼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로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를 추수하실 거다 하는 말은 유다를 심판할 날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듣는 유다는 자신과 상관없는 비판이라 여겼을지 몰라도 유다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어쩌면 역사상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처럼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상 우리는 언약을 배반한 이 반역자이자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사기꾼이자 끝없는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죄성이라는 타락한 본성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서라도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거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재된 악한 본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선한 양심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은 죄를 통회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의한 성향을 의로운 성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속이는 데 능숙한 죄인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런 죄성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늘 예수님만 의지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악한 죄에서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공하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악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